이번 주는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총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좀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지난주일 스승의 날도 있어가지고 이 주제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스승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한 법조인 문영배 씨가 있습니다. 지난번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죠. 문영배 씨의 정치적 판단이나 노선은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청문회에서 발언 때문일 것입니다. 2019년 4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장에서 그의 재산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6억 7천만 원 정도가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 치고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이때 문영배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용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원 남짓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재산은 아버지 재산을 제외하면 4억 원이 조금 못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평균 재산을 좀 넘긴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과 명예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일부 법조계의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했고, 하지만 이런 문영배 씨의 이 신선한 답변을 듣고 때로 누군가는 또 감동도 했습니다. 그가 법조인으로서 소신을 지키며 또 무엇보다도 검소하고 정의를 추구했던 삶, 과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이 문영배 씨가 이제 경남 하동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하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빈곤했던 시절 그의 스승인 김장하 선생에게 큰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 덕분에 학업도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문영배 씨가 재판관으로서 살아가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김장하 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가르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스승인 김장하 선생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44년 경남 사촌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극심한 가난으로 허덕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경제 문제로 한약방 보조 역할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약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19세 최연소의 나이로 한약 관련 면허 시험을 통과해 한약방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좋은 약재를 고집하는 그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원칙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국에서 이제 사람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장하 선생은 이러한 호황을 두고 자기 부를 쌓을 기회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만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벌어들인 이윤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학생들 대략 한 10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문영배 씨도 그 장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는 자신의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서 진주에 있는 명신고등학교를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국가로 귀속시킨 것이죠.
이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 이렇게 기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왜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 본교를 설립한 돈이 아픈 이들에게 나온 이상 당연히 그것은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에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일구었다는 그 결과, 또 그것이 돈이든 명성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어떤 공적인 베품의 자세이기 때문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길 꺼려하고 있죠. 또 이러한 어떤 돈에 깊이 세례받은 현대인들은 이 돈에 오히려 더 목말라하며 베품을 실천하길 굉장히 인색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스스럼 없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할 때 김장하 선생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승의 날이 있었죠. 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의 스승은 누구인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신학의 관점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역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고백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선생이다,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발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직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탁 규제라는 것이 서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어떤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좀 다급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 중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께서 어떤 유대에서 말하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씻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정결법을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였더라면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12절 후반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굉장히 사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갑자기 생뚱맞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에게 한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스승의 행위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기적과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상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가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특히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요한데 여기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은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쉽게 주보 앞면에 그림을 한번 두어봤습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기도 하는 쾌도 신부님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쾌도 신부의 굉장히 미적인 상상력이 덧붙여진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우리가 그림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덧붙이면요, 이 세족식의 장면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광경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족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뭔가 전하려는 어떤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통 기록된 연대가 60년 후반에서 80년 초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더 후대인 100년 초반으로 늦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한 20년 정도의,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이미 차이가 있고, 당시 요한 공동체는 제자라는 어떤 위계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선배 후배 하듯이 나름 엄격한 규칙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이 주인공인 이 베드로, 이 위상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로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죠. 바로 이러한 고위, 지위, 고하의 신분 격차가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고, 또 오늘 세족식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쾌도 신부는 그 베드로를 오늘 그림 속에서 불러내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요,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중동 문화에서 하인들, 종의 목이었습니다. 스승의 할 일이 결코 아니었죠. 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림에서 보면 왼손을 들어서 거부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면 안 됩니다. 이는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시다니요 라고 이야기를 건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쾌도 신부는 허리를 푹 숙이고 머리를 대야에 가까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이 마르타 존탁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그림 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좀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세족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대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스승과 베드로의 이 제자 관계가 재구성되는 것이죠. 또 그 관계의 의미도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는 정결 예법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도 아닐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예수께 있어서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또 구원사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예수께서 이제는 말수를 아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말을 한다 한들 제자들이 언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더 급진적이고 더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했었죠. 그 행위가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발을 씻기신 행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무리 베드로가 거절을 한다 해도 이 세족식은 거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거절하는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은 위계를 강조하는 권력이 아니라 종의 섬김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이런 대목이 아마 베드로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본문 속 인물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 공동체의 위계가 굉장히 익숙하고 서로 구분하길 원했던 그 공동체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같은 메시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 속에서요. 그림 보시면 이 쾌도 신부는 이 세수대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베드로의 발 위에 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을 추가적으로 더 그려 넣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의 얼굴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일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위계 공동체 속에서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 또 타자를 섬길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이 그림 속 세수대야 속에선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각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됨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도 있죠.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스승으로 부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도 사실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발을 지금 이 순간에 씻고 계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해서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예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스승으로 부를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전해준 지식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원한다면 유명한 학원 강사나 일타 강사나 대학 교수를 찾아가야겠죠. 또 그가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명의를 찾아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지식이나 또 의술이 아니라 우리 인류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향하는 지혜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두고 스승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적인 지위를 버리고 고된 하루를 인간들과 같이 또 살아가며 때로는 모욕과
저주와 폭력을 당함에도 구원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스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를 스승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를 스승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사제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김이라는 행위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또 예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사제 관계를 엮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상태로 변혁시키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가톨릭의 역대 교황들을 보면 로마 대성당에서요, 이 사제들 상대로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특별한 세족식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위 성직자가 아니라 굉장히 좀 색다른 이 세족식을 했는데, 자신이 즉위한 2013년에 매우 파격적인 어떤 세족식을 했는데, 매년 성목요일에 교도소나 난민센터나 또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가장 약자를 위한 그러한 기회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사회의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다가가서 이러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으로 고백한다면 그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소외된 약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또 증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감히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래서 세상의 약자들 우리가 발을 씻어줄 때 그러한 세상에 더욱더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몸소 스승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일러주는 놀라운 철학을 전해주진 않으셨지만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또 직접 종이 되셔서 세상의 약자를 돌보셨습니다. 주님, 예수를 스승으로 고백하는 저희도 당신의 삶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